제가 개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주제를 좀 길게 잡았어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그 가운데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한 시대가 바로 이 유다 말기의 선지자 예레미야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므낫세에 의해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유다 땅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우는 정말 캄캄한 시대를 맞이했죠. 그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한 2년 왕으로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 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 캄캄한 시대에, 자기 손익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기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좀 이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른 이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다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제가 개회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캄캄한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르시는, 이런 부르심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어두운 시대, 어쩌면 이 예레미야 때와 같이 유다 말기 어두운 시대, 이 시대에 네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간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말 잘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가득 차 있는 그 시대, 그 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예레미야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 저들과 달리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 이러면서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디까지 갔을까? 만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없었더라면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는 한 목회자로서 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말기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슷합니다. 좀 더 눈을 뜨고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던 모습을 좀 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라.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여기 1절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 이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만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다윗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압은 솔로몬의 지시의 일을 따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들을 안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럽니다.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 왕을 중심으로 나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여기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준 성읍 중에 하나가 아나돗입니다. 결국 아비아들은 그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나돗은 솔로몬과 아도니아, 이들의 왕위 경쟁에서 패배한 제사장들의 유배되었던 장소입니다. 유배지. 아나돗으로 쫓겨간 제사장들은 저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며 사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나돗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소식도 듣습니다. 쫓겨난 땅 아나돗에서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하고 버림받은 제사장이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한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제사장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감으로 멸망을 앞둔 유다 땅,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전하라고 아나돗 땅에 제사장을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충분히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을 방치하시더니, 버림받은 제사장으로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와서 멸망을 앞둔 유다를 위해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버림받은 제사장 중에 하나인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을 돌려보죠. 여러분, 어떤 상태십니까? 혹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이제 많이 되셔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이런 상태에 계시진 않습니까? 내 신앙 관리도 하기 힘들고 내 가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아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이 시대에 다르게 살라고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충분히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신실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조건이 참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종들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상황,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 현재의 실력과 능력, 그 어떤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반응했을 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찢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못하든 듣지 못하든 앞을 볼 수 없든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지으신 분이 말을 못하면 입에 함께 계시고 듣지를 못하면 귀에 함께 계시고 보지를 못하면 눈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찬송가 511장 3절을 보면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멸망을 앞에 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나돗에 있던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쫓겨난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준비와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때입니다. 이 요시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력하게 달려나갔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가 나이 8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적으로 요시야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 딱 나 하나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준비해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유다의 최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더라면 예레미야의 그 시작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미 왕 요시야의 마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5년 전에 하나님을 찾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1년 전에 우상을 제거하는 정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실 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각오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딱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뭔가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계속 우리의 현장에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고 치죠. 부르셨기에, 맡기셨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대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어두워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이미 일하셨고 일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계속 부르시고 계셔요. 시대가 어두울 때 계속 부르세요. 각자 나름대로 영역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주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래, 시대가 어두우니까 네가 필요하다. 이 땅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에 관해서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의 효과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효과라.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찾는 왕이니까 다 알아서 잘할 텐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까지 부르신 것일까, 이 말입니다. 요시야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까지 부르실까? 요시야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왕이. 요시야 왕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8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이 완성되는 때가 18년이에요. 요시야 왕 18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5년 후에, 여러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도 사용하시고 에스라도 사용하세요. 함께 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중에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어두우니까,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니까 너희가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요시야의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전의 상태로서 아직도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전통이 뿌리 뽑히지 않은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므낫세 때 우상 숭배가 평만한 그 병든 유다 사회를 향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품고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없이 요시야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없이 요시야가 혼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이 다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짐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요시야가 될 수 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요시야의 개혁을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귀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놓치도록 만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저는 예레미야 없는 요시야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제까지요? 요시야 때부터 시작했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기야 때까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유다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 예레미야는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예레미야는 가슴이 터질 정도겠죠.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나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녹을 부르셔서 노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 없는 요시야는 없다.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나를 통해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시고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나를 부르신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짜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 이사야 부르실 때 장면 알죠?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에게 둘러싸여서 높이 들린 야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보다 나중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은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광채를 발하는 신기한 사건을 목도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나 끓는 가마의 이상은 보여줬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진기한 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러면 뭘 보여달라고? 특별한 거 보여달라고? 특별히 나를 부르시는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방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안 되겠거든 오늘 자다가 들어도 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혹은 뭐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실 때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서,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장로답게 살아다오. 네가 권사답게 살아다오. 네가 집사답게 좀 살아다오. 이렇게 부르십니다.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에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네가 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두운 시대라.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지 않겠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목사로, 진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좀 살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특별한 걸 보기를 원하면 수련회 내내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거 보여주세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설마 수련회인데도 제가 3대지로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결코 자기를 부르셔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네가 좀 이렇게 좀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고, 너를 성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에게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네가라도 좀 해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참석하도록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우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바로 네가 좀 이렇게 좀 살아달라고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길의 걸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 걷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을 때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이 정도는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심지어 모태에 짓기 전에 아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대를 바라봐라.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봐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숙명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단지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선택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신 것, 이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무능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길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사명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이 사명을 위한 담대함에 대해서도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제가 어떻게 해요? 자격 미달이라고,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를 놓고 전혀 다른 반응하죠? 제가 전에 어떤 한 청년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학교 교사를 할 만한, 학교 선생님 할 만한 이런 뭐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임용고시를 봐요. 계속 떨어져도. 제가 볼 때 별로 이렇게 그쪽에 탤런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대통령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계속 도전을 하는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이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볼 때 자격 미달이라고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아주 넉넉히 주의 일을 성취해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난 일꾼으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후세대까지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걸어가기엔 저는 역부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수행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다짐이 중요하다. 주님, 정말 이 시대가 어둡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주님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바울을 생각할 때 말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바울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요? 다 패배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합지졸 같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임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짐도 하지만 특별히 그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담대하도록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의 내용 문제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 자세, 이 사명의 내용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기억하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돌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과의 동행을 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면 주님의 동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네가 바로 이렇게 좀 살아달라,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기간에 바삐 시간에 끌려다니기만 하지 마시고요, 묵상하십시오. 시대를 묵상하십시오. 이 시대가 제가 교회 예배 때 말씀드렸던 아합의 시대와 또 이전에게 말씀드렸던 유다 말기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깊이 시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네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비록 아나도스에 있는 제사장일지라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